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세 명의 자부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아이들을 출산하게 됐어요. 어느 날 늙은 시아버지가 큰 아들 내외를 불러서, 얘들아,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싶구나. 그러려면 젊은 여자의 젖을 먹어야 하는데 너희들 아기는 갖다 버리고 그 젖을 내가 대신 먹어야 되겠다. 안 되겠니? 이렇게 질문했더니 큰아들 내외가 버럭 화를 내면서 너희네가 망령이 드셨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를 불러서 똑같은 말을 했지만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셋째 아들 내외를 불러서 부탁을 했는데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아버님. 자식은 또 낳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태어난 이 아이를 멀리 내다 버리기 위해서 아들은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며느리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늙은 아버지도 나도 함께 가자구나 하면서 따라 나셨어요.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어느 나무 밑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얘야, 여기를 팔아. 그것을 파자 그곳에 커다란 황금종이 나왔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야기는 이렇게 되지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뭔가요?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손이 먼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식보다 먼저 그리고 더 소중히 여길 분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삼국유사에 이런 설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 길러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러나 다 큰 다음에 부모에 대한 자식의 자세가 어떠한가요? 아니, 그 자식들을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나는 과연 내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했고 내 부모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합되고 있나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 관계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효라는 말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효가 뭐예요? 효라는 말을 단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효라는 한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응? 효라는 이 한문자를 보면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를 쓰고 있어요. 늙은 부모를 자식이 업고 있는 모습이 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를 가리켜서 동양에서는 백행지본이다,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는 효이다, 이런 설명이지요. 자기를 낳아서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한평생 어루만져 주시는 이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효자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놓고 그 사람의 인격과 감성을 판단했던 것이 동양의 사고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효행 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양의 유교 사상이 나오기 이전부터 성경은 효의 사상을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은 인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효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거침없이 망언을 막 발설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조상 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과는 상관없이 어떤 연관된 거 하나만 있으면 파고들어서 막 그걸 공격해야 됩니다. 제사도 안 드리는 종교가 종교냐고 말이죠. 효행 사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자, 보세요. 성경의 모든 계명을 압축해 놓은 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효를 십계명의 맨 가운데 배치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지요.
그리고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을 향한 관계 바로인데, 바로 그 한 가운데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들어 있습니다. 왜 효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계명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위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이 수평적으로는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과 신앙도 좋고요 대인 관계도 좋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효도하지 않는 자의 신앙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효도할 줄 모르는 자의 대인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 공경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행복하고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생기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왕따를 당한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세상도 널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받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며, 이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이것이 성경의 계명 가운데 핵심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으로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됨의 기본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한다. 물론 부모가 하는 것이 다 옳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하는데, 순종을 하되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선악을 구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고 공정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행하게 삽니까? 왜 억울하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대개는요 부모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청개구리가 울듯이 불효자는 땅을 치고 울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기도해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의 말을 거역한 자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의 계명이 1년과 천년 사이에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얻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도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 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부모의 훈계를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식은 절망적이라 생각해도 좋다고 단언했습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들을 수가 없고 직장에서 상사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군데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순종하고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자들, 순종 잘하는 자녀들은 마침내 성공하고 번창하고 장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은 순종에 이어서 공경을 강조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경, 헬라 말로 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높이 평가하다, 그 일에 가치를 두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honor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honor. 이 honor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아주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는 것. honor. 미국에서 살다 보면 그 자동차에다가 이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 이런 스티커를 참 많이 봅니다. 이제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하면 학교에서 스티커를 줘요.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스티커에 My son is honor student. 우리 아들이 이번에 우등상을 탔어. 그런 스티커를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 honor 스티커 잘 붙이고 다닙니다. 우리 아들 honor 스튜던트가 됐어. 네.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자랑스러운 학생이야,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카베드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원뜻은 무겁다는 뜻인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두가 다 그 무겁고 충만하고 위험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경배하듯이 하나님을 높이듯 어머니를, 아버지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공경입니다. 즉 부모에게 받은 많은 은혜의 값을 가치 있고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답하고 시간으로 보답하고 물질로 보살펴 드리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첫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부모 공경하는 일을 최우선의 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든 손자든 손녀든 집에서 먼저 효도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먼저 집에서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인생, 효도하는 인생입니다. 마침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한글학자 양조동 박사가 지은 노래 있지요. 그 노래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은혜, 어머님의 마음.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어머님의 은혜를 부를 때마다 코끝이 찡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와 닿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시울 붉어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린 자식을 도화원에 보내야 했던 부모들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식과 헤어져야 했던 부모도 있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었지만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주고 싶었던 사랑을 충분히 베풀지 못한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평생 가도 부모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 것 같다라는 말을 하지만 자식 낳아 키워도 부모의 사랑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가 되면 본능적으로 헌신적으로 그 사랑을 자식에게 베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는 헌신적인 사랑을 본능적으로 베풀면서도 자신의 부모에게는 그거에 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 키워 보아도 부모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부터 똑같이 저울질을 해서 내가 자식에게 베푼 것만큼 부모에게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피로 낳으셨고 눈물로 기르셨고 땀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진 자리는 당신이 놓으시고 마른 자리는 골라서 우리를 눕혔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을 주시고 물만 마시면서 부모님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피로 낳아주셨고 눈물로 키우셨고 땀 흘려 교육시키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고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다. 자식들을 좋은 걸 먹이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누룽지를 불려 먹으면서도 그것도 부뚜막에서 아무렇게나 대충 드시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헌신, 돈이 없어서 특별한 날에 고기 한 건 사다가 먹을 때 살코기는 자녀들에게 주시고 비계는 어머님이 드시면서 나는 비계가 더 좋다 말씀하시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던 그것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병으로 찾아와 고생하시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밥이 없으면 자식들 먹이려고 배가 아파서 난 더 이상 못 먹겠구나 하시면서 자식에게 더 많이 먹이시던 그 모습들.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이런 모습 찾아볼 수 없지만 이 마음이 당신의 자녀에게 베푸는 그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어머니의 공통된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 해드립시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립시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때 좀 더 효도할 걸, 그때 좀 더 용돈 좀 드릴 걸, 그때 여행 한 번 더 시켜드릴 걸, 껄껄 하면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아주 오래됐죠. 한 30년 전에 나온 광고인데요. 제가 오래전에도 설교 시간에 소개한 바 있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좋아서 오늘 또 소개합니다. 30년 전 어느 생명보험 회사에서 광고로 이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이 광고는 다름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광고였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빛이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는 데 돈 쓴다고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같은 사위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바구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니의 광고는 이렇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에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달려갔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온다고 소식을 전해왔지요.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는 이 광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광고를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오늘 범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와는 상관없는 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강정철은 이런 시를 읊었지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못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지금 효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효도해야지 그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 드리십시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주물러 드리고 한 번 더 음식 사 드리십시오. 한 번 더 거동하실 수 있을 때 여행도 시켜 드리십시오. 오늘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생각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사랑에 대한 배신죄입니다. 아주 고귀한 사랑,
지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요. 이런 사랑의 배신자에 대해서는요, 죽어 마땅한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을 거절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큰 사랑 앞에 응답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 이 부모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이 깊은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마땅한 순종, 마땅한 공경, 마땅한 효도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효도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지요.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효도하는 사람과 그 가문의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정적으로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힘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지난주에는 제가 유대인의 힘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이 질문을 잘한다, 토론을 잘한다, 그래서 창의로운 두뇌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노벨상의 30%를 탔다. 웃기는 소리네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대학 교수들이 하는 말이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유대인이 전 세계인을 석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사의하다, 이상하다, 그게 답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매년 노벨상을 타가요? 매년. 토론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이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힘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명을 중시했고 효에 대한 실천을 철저히 지켰던 바 세계 민족의 복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남은 기간 동안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명함과 같이 축복받는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인생을 잘 살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뭘까요? 성경적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바로 첫 계명에 대한 실천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수평적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이죠. 성경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게도 관심을 갖는 자식 사랑을 하라, 자식 사랑하라 이 말은 없습니다. 자식에게 매를 들라는 말은 있어도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리사랑, 자식 사랑은 자동으로 내리사랑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자식 사랑은 본능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자동 시스템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첫 계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옳은 일이요 복받는 일입니다.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점점 늘고 있는 이 시대에 효도라고 하는 덕목은 더욱 필요 덕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대의 요청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말씀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그분들을 높일 줄 알아야 하는 거지. 이 시대에 잘 살았다고 평가받는 유일한 채점 기준이 있다면 효도하는 삶입니다. 당신의 복된 인생을 위하여 효도하는 인생이 선행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고 건강하며 형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진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순종의 덕을 항상 몸에 익히면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효의 가정이 되고 주의 약속의 복을 다 같이 받고 또 이어가는 거룩한 가문, 축복의 가문, 믿는 가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의 가문이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